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는 유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남쪽 나라 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세워졌어요. 그 임금은 27살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을 다스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살에 임금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 있는 왕들이 나라에 우상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우상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사라졌고 대신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소위 말하면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임금이 가장 먼저 임금이 되어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우상을 다 치워버렸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렸으며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성전에는 다시금 이전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다시금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성가들을 조직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그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요. 온 백성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감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배를 더 드리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서는 일주일을 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는 혹은 자기 집에 있는 그리고 자기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끌어내어 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해가지고서는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이 나라에서 임금이 되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좋은 역할을 했던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위기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야, 저 사람은 걱정 근심거리 하나도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죠. 걱정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고통의 그다음에 환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다고 하는 통보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이거 어찌하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 받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환난에 빠지고 그리고 고민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 먼저 아수르 왕 거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그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먼저 무엇했느냐?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막아버리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못 먹고 다 이제는 목말라 죽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의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저 산에서부터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수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왜군이 쳐들어와도 물을 못 막게 그렇게 해서 바위를 뚫어가지고서는 그 산속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서 산속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물은 못 막게, 그리고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는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전부 다 보수한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 군대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임금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방비하고, 그리고 백성들, 그 다음에 군대들,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서는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저들이 의지하는 우상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 곧 하나님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안심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 왕, 곧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뭘 하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소위 말하면 좀 말할까 분열을 시키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저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의 임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떠드느냐? 너희는 그 임금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임금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것 같으냐? 못 건진다. 봐라. 지금까지 너희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누가 멸했냐?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냐? 왜 그런 줄 아냐?
바로 우리를 돕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너희를 멸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항복하고 나에게로 온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용서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임금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무리의 신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하지만 봐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한번 봐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있냐? 아무도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말을 뭐하래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찌합니까? 이제는 쳐들어오는 것도 모자라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비방하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긴다고요. 오늘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막기 이렇게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나를 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여 믿음의 길 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도 기도하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도 기도하고요. 이 왕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내립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을 죽여요. 아니 나를 공격해왔던 왕 사내립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온갖 말로 비방하고 저주했던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자기의 아들이 그 사내립이라는 왕을 죽이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다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야, 기도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자중질환 일어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고 믿음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켜 가지고서는 가말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방비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다 준비를 시켰지만 거꾸로 이번에는 심리전으로 다가와가지고서는 우리에게 혼란함을 주고 자중질환 일어나게 만들고 믿음 떨어뜨리고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아,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 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 그러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문제는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온갖 공격과 온갖 협박에도 내가 굴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아니 내가 죽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와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뭐예요?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벽면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냐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해 그림자가 15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다가왔던 어떤 시련 혹은 고통,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무엇이 해답이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외부에서 공격해 오고 분열을 시키려고 할 때에도 기도고, 혹은 내부에서 내가 병이 들어서 죽는 일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고, 이 기도가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